반갑습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말씀에 앞서서 꼭 하나 좀 여러분들 좀 칭찬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준비를 다 하고 예배를 위해서 집에서 나선 순간 좀 깜짝 놀라셨죠? 갑자기 비바람이 몰아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셔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감당하신 여러분들을 칭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브라가 찬양대 항상 은혜로운 찬양으로 우리를 섬겨주고 있지만 특별히 오늘 여러분 이 강약 조절이 기가 막혔습니다. 쓰러질 때 하실 때 쓰러질 뻔했어요. 항상 바쁜 시간 쪼개서 헌신하는 이 귀한 우리 브라가 찬양들 또한 칭찬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누가 설명해 주지 않아도 언젠가는 설명을 했겠지만 그 이유나 이런 것들을 잊은 채 그냥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건강하게 살아야지. 아무런 의식 없이 바쁘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당연히 누가 설명해 주지 않아도 당연히 나는 건강해야지라는 생각을 하지만 살다 보면 이걸 잊고 그냥 살게 돼요. 의식하지 않고 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가 우리에게 건강해야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 한마디를 툭 건넬 때 우리는 그제서야 맞지. 우리가 건강해야 되겠구나.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면서 내 삶에 이 건강을 해치는 잘못된 습관들을 고치려고 노력하고 또 혹시 나도 모르는 질병이 있진 않는지 검진도 하면서 내 건강을 점검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이 삶에는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 그냥 우리가 숨 쉬는 것처럼 너무나 그냥 일상적으로 마땅한 것이기에 이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그래서 오히려 더 잊혀지는 그런 아이러니가 숨겨져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는 사람 그것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존재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목적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요.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그랬어? 이런 표정으로 보시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강조하는 여러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중에 한 가지는 오늘 이 말씀의 주제가 되는 사랑해야 합니다. 우린 사랑해야 합니다. 이 말을 너무나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많이 듣는 게 익숙한 게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착각을 해요. 근데 실상 우리 삶을 보다 보면 우리 삶에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 가운데 이 사랑을 나누는 여러 가지 형태 중에 한 가지인 칭찬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칭찬하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싫으시면 어쩔 수 없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너무나 우리가 빈번하게 들었지만 너무나 익숙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잊고 있을 이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렇구나. 이 사랑이 필요하구나. 날마다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연단하고자 하는 그 다짐과 열정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불을 지피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결혼했을 때를 생각해 보시나요? 결혼 이야기만 하면 여러분 좀 긴장하시더라고요. 저도 좀 긴장이 됩니다. 결혼할 때
여러분들 대부분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을 거예요. 그 말씀에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이 웃음은 기억이 안 난다는 뜻이겠죠? 저도 그래요. 저는 결혼한 지 한 15년쯤 됐는데 사실 이 주례 목사님의 여러 말씀이 있었는데 별로 거의 생각나지 않아요. 생각나는 단 한 가지가 있어요. 저를 향한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은 이런 거였어요. 이제 사랑하는 부부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침실에 누웠다라는 거예요. 침대에 누웠어요. 이제 불을 꺼야 되는데 누가 불을 끄는 것이 마땅할까요?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간 머리를 탁 굴려서, 제 성향 자체가 약간 좀 이렇게 실용적이고 좀 그런 스타일이라 자신 있게 이 스위치에 버튼에 더 가까이 있는 사람이 끄면 됩니다. 칭찬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저를 보고 씩 웃더니 더 사랑하는 사람이 끄는 겁니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불을 끄십니까? 불 좀 끄라고 소리를 지르는 입장인가요? 대답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서로 불편해지니까 마음속에 여러분 그 대답을 가지시고, 그래,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너무 불을 꺼달라고 요구만 하진 않았는지 한번 회개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밤부터는 서로 불을 끄려고 막 싸움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끌 거야, 아니야 내가 끌 거야, 이렇게. 아셨죠?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도대체 무엇일까? 저는 이 질문 앞에 이 질문을 받고 그래, 사랑이 그런 거구나. 내가 지금껏 생각했던 사랑과는 조금 다른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이해할 때 좀 뭐랄까요, 사랑의 대상, 그리고 우리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사랑을 왜 해야 될지 이렇게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랑의 대상이 누구일까? 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이 한 가지 예화가 있어요. 착한 선한 사마리아인에 관한 예화죠. 여러분 이 예화를 잘 알고 계시죠? 너무나 익숙한 그런 예화예요. 그런데 이 예화가 왜 주님께서 그 예화를 드셨는지 우리는 그것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10장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요, 어떤 율법 교사들이 곧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도전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시 질문으로 응대를 하세요. 너희가 잘 알고 있는, 너희가 사모에 맞지 않는 이 율법에는 그 방법이 무엇이라고 적혀 있느냐? 그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자 이 사람이 너무나 당연하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맞다,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율법교사는 만족스러운 듯이 이제 그렇게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인정받았다고, 내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약간 과시하고, 그렇지, 그럼 그렇지 라는 그런 득이양양한 모습으로 있는데, 그때 그러면서 뭔가 칭찬받을 것을, 그래,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나는 칭찬받아 마땅해, 그런 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님께, 그러면 우리가 사랑해야 될 그 이웃은 어떤 사람이냐고 다시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핵심은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갖고 있던 직분이나 여러 가지 모습,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지위나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직접적인 사랑을 베푼 자비를 베푼 그 사람이 우리의 참 이웃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자신들이 마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 양 착각해서 득이양양에 맞지 않는 그들 가운데 너희가 틀렸다고, 너희가 행하고 있는 그 사랑의 모습은 진정한 것이 아니라고, 온전한 것이 아니라고, 그러니 너희가 온전한 사랑을 깨닫기를 원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예수님을 시험하며 질문했던 이 율법교사는 스스로에게 대한 확신이,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나는 이미 좋은 사람, 율법에 비추어서 완전한 사람, 당연히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틀렸다고, 너희가 잘못됐다라고 콕 집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유대인들 거창하게 바리새인의 서기관이네까지 갈 필요도 없이 이 유대인들도 이런저런 이유로 이런저런 핑계로 그들이 만나야 될 사람, 친구로 사귀어야 될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철저하게 구분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누구는 혈통이 온전치 않아서 내 친구가 될 수 없고 내 이웃이 될 수 없고, 어떤 누군가는 이 율법에 이런 부분이 저촉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안 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웃이 아니라고, 그런 이런 사람에게 내가 사랑을 베풀 필요가 없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 결격 사이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이 사람은 사람도 아니야, 이런 것이 그들의 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들의 잘못된 생각은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있으신 겁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데, 그 이웃이 누구냐면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런저런 조건, 이런저런 기준, 이런 것으로 재단하는 그런 범주에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웃, 그런 친구가 아니라 너희들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 그 사람이 어떤 혈통이든 그 사람이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든 그것과 상관없이 모두를 사랑하며 도울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이 진정 사랑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도 그런 게 있어요. 교회 안에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와 가까이 지내는 사람, 내가 그래도 다른 누구보다 관심을 주고 마음을 주고 조금 그래 사랑해 준다라고 여길 만한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는, 가까이 하는 각자의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오래됐기 때문에, 나와 이렇게 교제하는 기간이 길어져서 친분이 쌓여서 그렇다고. 또 어떤 분은 다른 이유도 있겠죠. 그러나 그 속에는 그런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사실이 숨겨져 있어요. 뭐냐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사랑할 만한, 내가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요소를 갖춘 사람을 우리는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 아니 이 땅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중에 어떤 누가 우리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워서 사랑에 줄만해서 구원받을 만해서 그렇게 사랑받고 구원받는 지체들이 있냐는 것이죠.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완전하심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는 그저 다 정도의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다 죄인이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떤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바라보았을 때 우리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했다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온전히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예뻐 보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우리에게 기꺼이 사랑을 허락하신 것이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당연히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는 동일하게 우리가 좋아하는, 내가 선호하는 어떤 모습이, 어떤 요소가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때로는 그 사람을 보면서 눈살이 찌푸러지는 모습이 있더라도 그 사람에게 내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면 언제든지 기꺼이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 중에 저는 사랑이 필요 없어요, 저는 사랑받고 싶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들 사랑이 필요하고 누군가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고 우린 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여러분, 성경에는 황금률이라는 게 있어요. 이 황금률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시대나 상황을 막론하고 어느 곳에서나 통용되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황금률인데, 이 황금률 중에 대표적인 것이 성경에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며 선지자니라. 아멘. 이 황금률, 세상 어디서나 복음을 막론하고 어떤 자리든 상황이든 상관없이 통용되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이 황금률에 이 사랑을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황금률의 기준으로 이 사랑을 한번 이해해 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아, 맞아요, 우리는 사랑이 필요한 존재고 저는 사랑받고 싶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 바라기만 한다면, 보세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내가 사랑을 해줘야지, 섬겨줘야지가 아니라 다 날 사랑해줘서요, 이렇게만 말하고 있다면 도대체 사랑이 이루어지겠냐고요.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사랑을 주고자 하는 사람도 있어야 이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우리는 이 찬양을 자주 부릅니다. 이 찬양처럼 우리는 늘 사랑을 원해요. 또 말씀 속에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받을 존재라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사랑이 끝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것으로 족하다가 아니라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더욱 강력하게 명령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인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있는 이것이 교회잖아요. 교회는 우리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모인 하나님의 몸이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주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사랑이라고 요약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교회는 다른 말로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영광로, 사랑의 집합체, 이렇게라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표현하는 표현, 그 중에서 이 삼위의 관계를 설명하는 단어 중에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뜻은 강렬하게 말하면 온전한 교제, 완전한 교제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데, 이 단어가 교회를 뜻하기도 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그냥 교회만을 나타낼 때 코이노냐 이렇게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쓰임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많은 지분을 참여하고 있는 의미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냐면 함께 나누다, 공유하다 라는 의미로 자주 사용돼요. 이런 단어가 사용된 이 말씀을 보자면 이런 말씀이에요. 먼저는 사도행전 2장 4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아멘. 이 말씀에서는 이 코이노니아가 어떤 의미냐면 서로 물건을 통용하는, 서로 여러 가지 물질들을 함께 나누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쓸 것을 공급하는 것, 더 나아가서 이제 로마서 12장 13절에는 이렇게까지 기록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이제 단순히 물건을 통용하는 것을 넘어서 쓸 것을 아예 이제 공급까지 해줘야 돼요. 이 말의 연장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연보라는 것입니다. 헌금이죠. 이 헌금도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바울은 이 코이노니아를 들어서 고린도후서 8장 14절 말씀에는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는 각자의 넉넉한 것으로 다른 이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 서로 균등하게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교회의 본질이자 교회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물질을 나누는 실제적인 사건을 통해서 서로 균등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곧 교회의 사랑은 균등, 곧 평등의 원리를 기반으로 한 사랑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교회를 코이노니아, 곧 교제하는 공동체라고 정의할 때 이 교제는 반드시 내 것을, 내가 가진 어떤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섬김과 헌신과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이것을 보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 곧 감정적이거나 추상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재능이나 시간이나 곧 모든 것들을 통해 실체적으로 그것이 필요한, 나보다 더 어려운 누군가를 위해 사용하고 이런 도움을 통해 서로가 균등해지는 것, 이것이 교회의 의미라고 말하는 것이죠. 세상은 말하잖아요. 위너가 되어야 된다고. 위너 테이크스 올 하잖아요. 위너가 모든 것을 가져야 된다고. 그러니 우리는 꼭대기 자리를 차지하고 군림하고 누리라고 말하지만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들을 채우기 위해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하는 그 신호에 응답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은 하긴 했는데 고민이 좀 들어요. 아니, 당장 나는 그렇게 가진 게 많지 않은데 마음은 원이로되 내가 가진 것이, 내 상황이 여의치가 않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쉽지 않네요. 아니, 생각해 보니까 저는 뭔가 받아야만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까요? 이런 고민에 우리는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별로 없잖아요. 왜 노트 필기를 공유하는 이런 문화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 노트 필기를 공유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열심히 핵심과
핵심을 요약해서 잘 이렇게 요약해놓은 이것을 뭐 가령 아파서 학교에 못 나온 그런 친구에게 전해주기도 하고, 시험이 닥쳐서 급하다고 하는 친구에게 나도 똑같이 시험 보는데 그래 그럼 너 이거 좀 먼저 보라고, 난 다른 거 볼게 하는 그런 것도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내가 가진 물질만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 재능, 이 모든 것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 기꺼이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 누군가를 일으키고 세워주시고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경쟁자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성장할, 표대를 향해 함께 나아가야 될, 내가 힘들 때 도와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보다 보면 우리는 사랑의 대상과 방법, 이것이 무엇인지를 배웠어요. 대상은 그거예요. 이런저런 기준으로 내가 도와줄 사람, 그렇지 않을 사람, 내가 사귀어야 될 사람, 그렇지 않을 사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모두, 특별히 어떤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방법은 모든 것으로, 물질뿐만이 아니라 내가 가진 시간, 재능, 건강, 모든 것으로 섬기는 것, 헌신, 곧 행함이 있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왜 사랑해야 할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명령은 너희 필요를 먼저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너희는 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 목적, 그게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이유를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너의 필요에 따라 네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 곧 복음 전파를 위해 너희는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있어요. 이걸 조금 더 쉽게 표현해 보자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주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우리를 성도라고, 곧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 뜻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내가 믿겠노라, 주님이 나의 구주시다, 내가 주님을 평생 내 구주로 인정하며 나는 살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한 그 순간 이미 우리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약속이 동시에 체결이 된 거죠.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우리가 앞에서 성도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해야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 같은 말이잖아요. 다른 말이 아니잖아요.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성도답게 살아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어떤 의미인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십자가의 사랑.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 때문에, 주님의 필요가 아닌 전적인 우리의 필요 때문에 기꺼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사람으로서의 모든 고초를 다 겪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모든 고통 기꺼이 받으셨던 그 사랑, 곧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도 기꺼이 던져주셨던 그 사랑, 저 여러분들이 향해야 될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웃에게. 그 이웃은 다른 게 아니라 나랑 친해서 내 가족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라면, 그것이 누구든지 간에 우리는 그들을 위해 내 목숨까지 던질 수 있는 그런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여러 가지 이런 이유를 차치하더라도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히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이런저런 이유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동기부여가, 어느 만큼 만족을 줘서 그래 그럼 내가 이제 사랑할 법도 하네, 사랑해 봐야지, 이런 어떤 여러분들의 조건이 충족되는 것 중요하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명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런저런 핑계들로 그것이 어떤 것이든 사랑하지 않을 만한 마땅한 이유가 될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따뜻하고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가 내가 받을 사랑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랑은 어쩌면 우리 편에 마냥 좋기만 한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랑은 우리의 물질과 재능과 시간, 어쩌면 우리의 생명까지도 전혀 알지도 못하는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짊어지셨던 것처럼 그런 처절한 십자가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곧 주님의 자녀된 우리의 사랑은 이 로맨틱한 어떤 영화에 같은 달달한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전쟁같이 치열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어가며 수행해야 할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이 사랑이란 것은 더 이상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적인 사랑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스러워 마지 않을 어떤 요소를 갖고 있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은 이런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의 관점에서 나의 필요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에 맞춰서
기꺼이 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들을 섬기고 세우는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 사랑이 바로 우리가 평생 거쳐 훈련하고 이뤄야 할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이 십자가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오로지 홀로 감당해야 될 그 모든 고난, 우리가 생각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 가늠조차 하지 못하는 그 고통, 그러나 그 모든 것도 결국에는 기쁨으로 감내하신 것과 같이 매 순간 우리 각자가 사랑이지만 실체는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십자가를 모두가 담대하게 메시고 그 여정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고난과 아픔도 기꺼이 인내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